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좋은 밭이 됩시다. 뒤에도 좋은 밭이 됩시다. 대학에 다니는 한 친구가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한참을 하다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쥐어싸면서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담당 교수인 철학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읽었는데 나는 아직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사람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수께서는 말없이 웃으시면서 자네 나 좀 따라오시게 하면서 거울을 파는 상점 앞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거울을 나르는 박스를 나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면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잘 깨지는 물건이다. 그러자 교수님이 말합니다. 그 박스를 가리키면서 사람은 저 박스에 써 있는 것처럼 잘 깨지는 존재라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박스를 뒤집었을 때 거기에 보니까 또 취급주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또 말합니다. 사람은 항상 조심스럽게 대하는 존재라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정말 박스 하나에서도 인간을 발견하신 이 엄청난 교수님 내공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실제 사람에 대한 정의가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깨어지기도 쉽고 조심스럽게 접근도 해야 되겠지만 신자에게는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야 되겠지만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켜 나가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4주간 동안에 걸쳐 여러분에게 씨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을 얘기했어요. 사람. 여러분,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저는 길가와 그리고 바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그 현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네.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 사람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왜 그렇게 사람은 자신을 바꾸는 게 어려울까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항상 지금 모습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만약에 도둑질을 해서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가겠죠.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목사가 돼서 왜 여기 와 있느냐? 도둑질을 했습니다. 목사가 도둑질하면 되냐? 안 되죠. 또 당위성을 얘기할 수 있죠.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시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남의 것을 집어먹고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게 당위성이에요. 내가 배고팠기 때문에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더 비약해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논리적이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목적적인.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해도 이 정도 핑계가 되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경향성을 저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신앙의 왜곡 현상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신앙의 왜곡 현상. 물론 왜곡 현상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왜곡되고 있다. 우리 자신이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뭐 제가 그냥 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도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규정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신앙 왜곡 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이 바로 신앙을 왜곡시키는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목표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앞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왜 민주정치 안 하냐고 묻는 거 똑같아요. 그 사람은 정당으로 가면 돼요. 여기는 민주정치하는 곳이 아니라 신본정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까맣게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가 독재한다 그래요. 독재 좀 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하면 되지. 그 사람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실에 펴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는 독재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거기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의견들은 신경도 안 써요. 따를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죽을래 살래 이 말이에요.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이 좀 약간 부족한 사람들. 여기는 정당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서 만민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장소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자들이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휴머니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정에 의해서 야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냉정해요. 한번 따라서 법은 냉정하다. 법은 냉정해요. 은혜는 한없이 따뜻하지만 법은 냉정해요. 심판은 어떻게 돼요? 냉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심판을 설교하는 모든 주의 종들은 성경에 이 말이 자기를 얼마나 위태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줄 알지만 또 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반발할 것을 알지만 어떻게 돼요? 전해야 되는 숙명을 가졌어요. 이거 안 전하면 주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우리 목사님 이번에 설교 잘해가지고 은혜 받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냉혹하게 그걸 판단해서 어떻게 내가 결정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알다시피
이제 새롭게 중직자를 피택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피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목사로 하여금 그들을 피택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장로님도 당회에서 이 사람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표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누굴 막 당락시키고 막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선하게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거기서 당회에서 결정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짓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헌법에도 직분자를 세울 때 선거하는 사람은 다 떨어뜨리게 됐어요. 중간에서. 이렇게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피택을 취소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선거운동 합니까? 또 여러분들도 야 누군 되고 누군 안 돼 안 돼. 큰일 날 소리요. 선거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내가 이 일에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선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요. 그걸로. 하지만 여러분의 선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내가 선출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피택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분이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졌어요. 졌으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대통령 후보가 왔다고. 그를 극빈자, VIP죠. VIP실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간 것만 해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요. 거기에 만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자존심 상해. 내 신앙이 인정도 안 해줬네.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막 이런 생각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버려요? 언제 하나님 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 대략 5가지 형태로 진행돼요. 한 가지 빼놨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그 누구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거 빼놓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합니다.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또 주의 종으로 하여금 임으로 간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죠. 천부장, 백부장, 왕, 선지자 등등은 어떻게 돼요? 주의 종이 가서 간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셔요. 부르지만 특히 제자들, 사도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거기에 응답을 했죠. 네 번째는 제비를 뽑았어요. 왜 뽑았어요? 가룟 유다가 실패해서 그걸 대신할 제자, 12번째 제자를 뽑았는데 그 제자 이름이 누구요? 마띠아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기 했어요. 그리고 5번째는 주의 종들이 회중으로 하여금 사람을 선출하게 했어요.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뽑았어요. 그래서 7 집사가 나오게 됐죠. 그 중에 출중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사도처럼 살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애도 하나 있어요. 누구요? 니골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시록에 니골라 당을 주의하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막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형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선출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지 않으면 전부 다 헛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람들을 세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진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지 않으면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 공간이요.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고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뽑으면 되나요? 하고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막 감동이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막 패드에 쓴 거예요. 써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회중은 담임 목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사람을 정하고 당회에서 추천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돼요? 투표를 하게 되는데 세 가지가 고려되어야 돼요.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자격과 본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 여러분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일꾼은 하나님이 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격과 본분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를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반드시 된다 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잘 견디는 사람도 많아요. 견디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인들의 투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 나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너는 탈락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럼 주님께서 네가 탈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선한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그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고 선택하고 장로들이 보고 추천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어떻게 같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삼중 필터를 거치는 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 귀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도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도 귀하셔요. 귀한 권사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달려가기를 다 마치고 은퇴 권사님들 얼마나 복됩니까? 또 우리도 명예권사도 세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권사직을 감당을 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교회에서 나를 명예권사로 세워서 기독케 하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그 영광을 여러분이 해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뽑는 일이 왜곡 현상이 나타나서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있어요. 나는 사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안 좋아하겠지만 틈타지 않도록 잘 견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왜곡 현상에 대해서 주님의 진단은 뭐였을까요?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떠있네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 복잡해요. 계속 이 생각도 저 생각도 그렇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단순하게 살자. 단순하게 살면 돼요. 복잡할 건 진짜 복잡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은 가장 잘 살려면 단순화시키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사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막 난맥상에 얽혀가지고 어떻게 풀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실뭉치가 묻겠어요. 어떨까요? 칼로 잘라버리면 다 풀려 그냥. 그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버리든지.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생의 염려와 자리와 일락 가운데서 박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요? 유혹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시떨기는 그 성장력이 대단해서 나중에 곡식의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도록 자기가 다 영양분을 흡수함으로써 알곡이 되려고 하는 그 곡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라 죽이든지 아니면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시떨기 정체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 대안을 세워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시떨기의 정체는 뭐냐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어지러운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지러운 마음. 여러분들이 어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설교 하나도 안 들려요. 아셨어요? 설교 한 개도 안 들려. 어지러운 마음 가지고 있으면 가족 간의 대화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뭔 얘기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아빠는 왜 그러냐고 막 또 구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지럽게 갖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생각들로 분주할 때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것들로 가득 차면 우리 삶이 영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누가 무엇이 그러면 가시떨기냐? 첫째는 한번 따라서 갑시다. 세상의 염려가 가시떨기다. 세상의 염려가 가시떨기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 말고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한 거예요. 야, 하나님 믿지 말고 그게 아니고 저 믿어봤자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믿어야죠. 여러분, 가시떨기가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그렇게 세상의 염려와, 그렇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이렇게 말하고, 오늘 또 누가복음에도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의 염려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마가복음 4장에 똑같은 기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가시떨기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구동성으로 가시떨기 문제가 이 세상의 염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께서 이 떨기나무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염려가 어떻게 해요? 가장 큰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염려 근심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이랬단 말이에요. 왜 오라고 했어요? 그 짐 내가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어떤 아저씨가 박스를 막 싣고 갈 때 뒤에서 막 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고맙다고 하죠. 고맙다고. 언놈이야! 누가 내 거 밀어! 막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이 져준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를 우리가 극복해야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기울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근심은 딱 두 가지요. 하나는 육적 근심이고 하나는 영적인 근심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근심은 먹고 사는 문제. 영적인 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천국에 가냐 마는 이 문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준다고 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인 근심은 인내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여러분이 구해서 해결받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역에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서 그에 따르고 순종하여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재물의 유혹. 두 번째 가시밭의 정체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은 재리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재리라고 말했고, 또 누가복음도 재리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재물의 재물. 우리는 재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한 조건의 사회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재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따라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자. 자족하는 마음. 내가 풍부해도 비천해도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누가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풍부와 비천. 풍부해도 나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가난해도 내가 비굴해지지 아니할 수 있고, 뭐 가난하면 다 비굴해지지 않고, 그건 아니에요. 가난해도 떳떳한 사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팔지 않기를, 신앙을 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즘은 목사님 이번 주 못 나와요. 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바쁜 일이 이제 일하는 일이잖아 거의. 그러면 요즘은 말을 안 해. 목사들이 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워낙 흔한 일이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를 가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 가지 말라고. 여러분 저보다 오래된 분들이 신앙생활 청년 때부터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직장에 나갔을 때 공장에 가면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쉬었어요. 그 2번은 어떻게 해요? 결석해야 돼요. 잘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토요일 날도 놀고 주일도 놀아요. 금요일은 방공휴일 거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왜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사람의 수가 적을까요? 그게 염려인지 재리와 유혹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수주의를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재물은 언제나 사람의 믿음을 유혹합니다. 요즘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일어나서 매주 매일마다 일찍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고, 하루 종일 일 속에 묻혀있고, 그리고 녹초가 되어서 가정에 돌아오면 벽에 베자마자 그냥 골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날도 얼마나 고단할까. 그 물질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할까.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찌들려서 우리의 생명의 싹을 여러분들이 복돋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서 여러분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 없어요.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의 조건은 뭐냐? 돈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 조건은 뭐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그 돈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답답하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공부도 가르치고 애들 옷도 사입히고 뭐 살 거 아니에요. 차도 사고 그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겠어요?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내가 입히시거늘 공중의 새도 먹이시거늘.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줄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믿거든요, 사실. 힘들어요. 믿음을 가는 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벼랑에 매달린 사람 얘기했죠. 붙들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살려주세요. 그거 놔라. 살려주세요. 그거 놔라. 못 놓는 거예요. 왜 못 놔요?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죽으라고 놓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침 되니까 발바닥에서 땅이 요거밖에 안 돼. 놓으면 살았던 거예요. 밤새 얼마나 팔 아팠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었고 놓으면 되는데. 왜? 바닥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바닥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도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드 디너라는 미국 일리노이주 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우리나라 사람을 연구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인은 사회 구성원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해서 남을 이기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래서 신앙의 가치관은 생각도 못하고 어디로 가요? 엘도라도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죠. 황금의 땅.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것에 너무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쾌락이 가시떨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재리와 8장 14절 보니까 향락의 그 향락이 뭐예요? 인생의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쾌락을 누리는 게 잘못은 전혀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치게 여기에 몰입하면 안 된다고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 할 수 있죠. 휴대폰 게임도 할 수도 있고 나도 해요.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것만. 그래서 우리가 이 향락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육신의 쾌락을 어느 정도 즐기는 건 좋으나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여기에 사로잡혀서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그래서 향락 때문에 마음이 동해서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둑 두는 사람은 이렇게 교인들 앉았으면 전부 다 바둑알로 사람이 보인다고 그런 말이 들었어요. 그런 말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빠지지 말고 적절하게 즐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창조하셨는데 즐거움을 찾는 게 뭐가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오감을 주셔서 모든 즐거운 경험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감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거를 맨날 출근해서 너무 분주하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도덕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법을 벗어난 죄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즐거움은 기꺼이
우리의 가시떨기가 돼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말려주기는 오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된 마음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여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건전성, 보편성의 가치를 위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누리는 쾌락이 여러분의 덕을 상실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빠지면 중독이 돼서 더 큰 쾌락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쉽지 않아요. 마약에 손대기도 하고 못된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학업이나 직장생활 그리고 모든 곳에 우리가 손해봐서는 안 된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시떨기를 이기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뭘 할까? 가시떨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소홀한 것들,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생활도 기업도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업 있잖아요. 장사하는 것도 있고 사람도 있잖아요. 또 직장도 여러분이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잘 지켜야 돼요.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난 교회에서는 피곤하게 못해. 틀렸어요. 피곤해도 해야 돼요. 목이 쉬어서 소리가 안 나와도 난 설교를 다 해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홀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야 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에 소홀하거나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소홀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일도 내팽겨놓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저 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소중하게 다 잘 챙기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만일 뭔가 다른 일에 귀를 기울이느라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그냥 교회에서 짧은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내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기도원에서 할 때는 뭐 교인들 솔직히 다 해주죠. 제일 먼저 대초에 회개하고 교인들 중보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중직자들 세워질 사람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빠뜨려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려고 왔으니까. 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 내가 새벽 4시 반에 나가요. 그러면 5시 반, 6시 반. 예? 그럼 새벽 예배 그때 하더라고요. 그리고 8시 나와요. 7시 반, 8시 반. 4시간씩이네요. 오전에. 예. 화장실도 안 가요. 물을 조금만 먹고 올라가면 안 가도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내가 떠드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돼요, 좋게.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후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기도 시간을 집에서 골방을 만들어란 말이에요. 골방. 그 골방 기도하는 걸 영화가 나오는데 워룸이라고 워룸. 전쟁을 통솔하는 방이죠. 그래서 사단과 전쟁을 해야 돼요. 사단은 남편을 미흡게 만들어서 부부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네가 사랑한 사람이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귀를 기울이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면 우리는 후자를 선택하게 돼요. 그러나 내 입장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원망만 들어가는 거예요. 모름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미움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알려주실 거예요. 그 사람은 네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고 네가 더 사랑하고 살 사람이라. 그렇다면 답이 나왔네요.
미워하지 말고 저녁에 맛있는 거 해서 먹이고 같이 즐겁게 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는 사람 있죠. 그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볼거리를 연출하죠.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지진을 보냅니다. 산이 울리고 엘리야는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글거리는 불을 보냈습니다. 산은 타고 막 산불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은 뭡니까? 들릴 듯 말 듯. 들릴 듯 말 듯.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잡시다. 조용해지자. 조용해져. 내 마음을 다, 시끄러운 마음을 다 조용해! 해가지고 한번 들어요. 조용해! 그래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하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비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염려가 가시떨기라고 말했고 또 재물이 그렇고 세상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잡가시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옥토를 만들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